네, 오늘은 여러분들 5번째 강의가 되겠죠. 교재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 제목을 다는데요. 창세기면 창세기의 제목,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그때도 그때의 제목을 그때마다 다뤄요. 그래서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에 제일 뒤에 7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뒤에 장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그 제목과 어떻게 강의 순서가 진행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의 순서대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을 강의하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 그 다음 사무엘부터 역대하까지.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 제목을 제가 달아놨잖아요. 그때 계속 그 제목 중심으로 이 책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주제가 뭔가를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목에 보시면 특징이 뭐뭐 하시는 하나님, 꼭 하나님으로 끝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경,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일부러 뭐뭐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총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14번에 걸쳐서 계시록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강의 교재로 돌아오셔서요.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창세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는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전체 이야기의 핵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66권 중에 오늘은 딱 한 권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4권씩, 많을 때는 10권 이상씩 한꺼번에 묶어서 핵심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세히는 못 들어가요. 오늘은 창세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하면서, 창세기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뒤에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 말을 믿어주시고요. 오늘 창세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우리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이것만 잘하면 반 이상, 구약을 포함해서 신약까지 잘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교재를 쓰는 패턴은요, 거의 소제목들, 중간 제목이라고 할까요? 창세기의 한 문장 요약과 내용 분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발췌한 부분, 창세기의 한 문장 요약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류를 창조하시고 죽음으로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으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이집트에 도착한다. 네,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했어요. 하여튼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 중심으로 한번 쭉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는 얘기 했었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좋은 성경에 보면 성경 개관 앞부분, 저자는 누구고 어디서 썼고 수신자는 누구고 이런 거 보면 성경 내용을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참고하시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 교재에 실은 내용은 큼직큼직하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두 파트로 그냥 딱 나누고 그 내용을 본 거죠. 앞부분에 보시면은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만 해도 그렇지, 맞아, 이 내용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죠.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4명의 사람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 앞부분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11장 안에 훅 압축해가지고 집어넣은 거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실 한 사람의 생애를 좀 자세하게 다루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도 자세히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는 좀 짧은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섞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이야기들이 창세기 안에 있지만 그 이야기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교훈, 뭘 의미하지, 뭘 뜻하지 이렇게 찾아내는 건 쉽다. 그렇지만 창세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 덩어리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은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66권이 좀 전체 흐름이 보였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갈 때 창세기는 단순히 역사책은 아니죠. 역사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하나하나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꾸며낸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특별히 창조 이야기 나올 때는 너무 이게 해석하기도 힘들고 이게 진짜로 그 말인지 아니면 이걸 좀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힘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선악과나 거기서 말하는 뱀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의 장르는 그냥 단순히 소설도 아니고 단순히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의 장르는 성경이라는 특별한 장르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경의 분위기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역사적인 객관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것.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족보가 나올 때 그 족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족보와 똑같은 패턴의 족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들을 뽑아서 그들이 족보를 기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대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10대 손이 누구고 10대 손이 누구고 마태복음에 보면 14대 14대 14대로 끊죠. 이것도 임의로 끊어서 이렇게 족보를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14명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다. 7일 안에 만드셨다. 이것도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나 안식일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무조건 해석한다. 이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반대로 그렇다면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과학적인 게 맞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를 이해하는 패턴은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목사님 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건드시면 안 되는데. 아니 좀 네. 문자적이다 이 부분을 좀 약간.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좀 더 당황하게. 궁금하세요? 네. 예, 좋아요. 다시 목사님 한번 좀 더 질문을 자세히 좀 던져주세요. 아니 방금 그 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7일로 단순히 볼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7일에 대한 문제. 7일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진화론자처럼 보면 안 된다 했는데 순간 이제 진화론자는 어떻게 보게 우리가 진화론인데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진화론자는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진 그 하나하나의 그 단락들을 오랜 기간의 시간으로 보고 그걸 하루라고 그렇게 말을. 예를 들면 이제 그 논쟁이 이제 좀 자세히 다루기보다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 개념으로 1일째부터 7일째까지를 24시간 개념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건 어거지라는 거. 아까 족보 얘기하듯이 이제 세대주의자나 안식일교가 그렇게 가거든요. 무조건 그 족보가 그대로 해서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은 BC 4000년이다. BC 4000년 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족보에 나오는 걸 그대로 계산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7일 계산도 왜냐면 태양을 만든 것과 해와 달을 만들고 밤낮이 생긴 걸 생각해 볼 때 이게 첫째 날부터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신 거지 태양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즉 이제 태양과 달을 만들었을 때 두 개의 주기로 설명하는 건 이미 창조의 너무 너무 해와 달이 너무 심각한 걸 건드렸습니다. 아니 좋아요. 아니면은 비치면은 어떻게 해서 밝게 되는 건지 어둠과 그 카오스 속에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밝게.
뭘 가지고? 그쵸. 태양, 창세기 1장은 하여튼 아까 동영상에도 그런 언급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면 논쟁이 계속 나온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동영상에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둠과 보면 물의 혼돈으로부터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꾸셨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특이하죠. 그냥 창조했다. 이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었고 뭔가도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꾸며내셨다. 이렇게 보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냐를 성경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장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그건데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알아야 믿겠어요. 이렇게 가지 말란 얘기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걸 말합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근데 뭐 있었다고 그러시잖아요. 창세기 창조의 엄청난 논쟁은 1절, 2절 사이에서 다 일어나요 사실.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건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어떤 사람은 제목으로 봐요. 제목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신다. 이건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2절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처음 만들 때 상태가 그랬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다면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해야죠. 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는 건 어떤 수면의 깊음, 깊은 바닷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거 유명하잖아요. 우리 유초등부 목사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건 뭐예요? 흑암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먼저 만드셨죠. 이렇게 말해야죠. 맞잖아요. 2절에. 근데 우리는 빛을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오해하는 건 그러면은 빛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초등부 때 배운 거에서 우리 성경 지식이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바다의 물고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물고기는요? 물고기야 있어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식물 만들 때는 어떻게 했나요? 식물아 있어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성경을 1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땅에게 명령해서 땅아 식물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물한테도 물아 물고기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한테 명령하고 물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땅한테 명령하고 땅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빛을 만드실 때도 빛을 만들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먼저 흑암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흑암도 우리가 생각하는 흑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빛을 처음 만드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태양이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못하죠.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요? 우리는 태양으로 빛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 완성된 상태 이전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물의 깊음 속에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해요? 공간을 만드셔서 위에를 궁창이라고 만드시고 아래를 땅이라고 만드시고 이렇게 분리를 하시죠. 바다를 만드실 때도 바다야 있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물을 한쪽에 모이게 하니까 묻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땅아 있어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묻이 드러난 거죠. 그럼 묻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묻이 드러나기 전에 물과 묻이 땅이 섞여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된 상태만 우리는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망가진 자연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망가지기 전에 에덴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최고로 상상력 동원해도 우리가 천국을 상상 못하듯이. 그러면은 창조가 완성되기 전에 그때 모습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못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그런 뜻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7일 동안 만들었다. 이것도 우리의 어거지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해와 달을 만드신 그 이후로 날짜는 24시간으로 계산이 됐겠죠. 우리가 뭐 조금 과학을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가 우리는 그냥 쉽게 24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정확하게는 24시간 몇 분 몇 초죠? 조금 다르죠. 초가 달라져서 계속 이 초가 밀리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틀로 창세기를 짜 맞춰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뭐 진화론자든 유신진화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인정한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한 방법은 과학자들이 말한 그 진화론의 방법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신진화론. 신은 있는데 창조 방법은 진화론을 그대로 썼다. 뭐 빅뱅이 일어나고 뭐 수소가 뭐 결합돼서 생명체가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지금 식물을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 동물을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 더 이상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끊을 건 끊어야 된다. 빅뱅이 일어났는지 어쩐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빅뱅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빅뱅 이론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뭐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가 있었다. 근데 그게 어떤 폭발을 일으키는 원리가, 그게 뭐냐? 그게 곧 신이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성경이 말한 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면 우리는 그 성경이 강조하는 걸 받아들이는 걸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이걸 맞나 틀리냐를 따지는 식으로 성경을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 창조를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거 있어라 계속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되게 만드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땅한테 명령해서 동물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땅은 그거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동물의 자식을 하나님이 너도 있어라, 자식도 있어라, 또 자식,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가 번성해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번성해서 가득 채워라. 기독교 세계관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천지 창조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창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쉬셨다. 왜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지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6일 동안 하고 창조 사역이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6일 동안 해놓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너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디까지? 땅을 가득 채울 때까지. 그러면 창조가 지금 안 끝난 거잖아요. 채워야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일해야 되나요? 뭐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라는 표현. 흑암과 어둠과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빛을 만드시고 가를 거를 가르시고 하늘을 나누시고 계속 꾸미셔. 그리고 채우시고. 이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게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첫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넘어가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날 완벽했고 둘째 날 완벽했고. 근데 첫날 완벽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흑암, 어둠, 혼돈, 공허,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탄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웃기죠. 엄청난 훌륭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만든 거.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만드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꿔 가시죠. 그리고 나서 좋았다고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좋았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퀴즈인데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좋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죠. 다 좋았다고 한 거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독초는 누가 독초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초하게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독초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쁘신 분인가요? 이해되세요? 지금 창세기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창세기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는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좋다라는 단어와 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좋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할 때 계속 그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토부하지 못하다. 이건 안 돼. 이 상태가 아니지. 하나님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불완전한 상태라고 우리 개념으로 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건 잘못된 하나님 불완전하는 건 아니지만 상태를 보시고 좋지 않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십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을 채우는 거죠. 이것도 이제 형상이 뭐냐를 막 신학적으로 따지면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형상 개념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신학적으로 거룩, 의, 진리 이렇게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와 닮은 사람, 어떤 동물도 아닌 사람을 부부를 만드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명령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구 밀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을 채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드러나는 그 모든 영광이 온 땅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완성됐냐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 때문에 실패하셨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약속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 같은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는 계획을 짜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그림 하나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묵살당했어. 나는 내 형상을 온 땅에 채우길 원했는데 너 뭐하는 짓이야. 너는 내 형상을 거부했어. 그러면서 에이 이놈의 세상 하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다 망가뜨리고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죠.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완성해 간다는 개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다가 같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있었죠. 그리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 녀석 너는 볼 거 없어. 난 올라간다. 이렇게 가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너가 나가야겠다. 왜 에덴 동산은 왜 남겨요? 그렇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에덴 동산은 남기시고 쫓아내시지 굳이? 그냥 여기 다 부러뜨리고 다 망가뜨리고 올라가셔서 나중에 누구 한 명 다시 선택하면 되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쫓아낸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 동산에 데려오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 동산을 가득 채우는 거죠. 이야기 좀 더 넘어가면요. 아까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여자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하와의 후손, 거기서 후손이란 단어 아까 씨라고 그랬잖아요. 이 씨는 아들을 말할 때도 씨죠. 손자를 말할 때도 씨고 뭐 10대를 지나도 씨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건데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좋고 여자의 아들이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생동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죠. 4장에 가면요. 가인을 낳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당연히 기대한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잘못을 했는데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아들밖에 없다. 아들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동생의 머리를, 아마 제 생각에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가득 채우죠. 거기서도 중요한 표현인데 악이라는 단어예요. 악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온 세상을 악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좋다, 토부라는 단어예요. 좋다, 선하다 이렇게 모든 걸 만들었는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통해서 이제부터는 계속 악을,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정반대로 간 거잖아요. 선을 채워라, 내 형상을 채워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 그 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하고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세상 심판은 최후에 있을 세상 심판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마지막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최후 심판을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물어보셨죠. 언제가 그 때인지. 언제냐면 세상에 죄가 가득 찰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끝내시는 거죠. 노아의 심판 때처럼 똑같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심판에서 중요한 부분, 이제 노아가 홍수가 다 그치고 배에서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죠? 수채기 전에 중요한 행동,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8장 20절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보세요. 8장 20절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뭘로 번제를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그 홍수를 살아남은 새 중에 동물 중에 제물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이. 그것도 다 정결한 것만 따로 골라서 한 거였는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결하신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이 제물이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지 않아요. 이 약속하는 근거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깨끗해졌고 내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심판 안 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재물이 죽는 걸 보고 그거를 흡족히 여기시고 내가 약속한다. 한번 보세요. 21절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왜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모순이죠. 역설이죠. 심판을 안 한다. 왜냐하면 악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하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착해져서 내가 심판 안 할 상황은 없다. 너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할 것이다. 내가 그걸 안다. 근데 내가 너네한테 하는 약속은 이 재물 때문이다. 기억해라. 너네는 어쨌든 악하다. 너가 악하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나는 너네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표현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불로 심판한다는 표현을 굳이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고 싶은 이 그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고 무지개를 보고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처음 퀴즈할 때 기억나세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구와 약속하셨어요? 동물들과 약속을 하셨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죠? 9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누구요?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물론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모든 자연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건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부분이야. 하나님은 사람만 띡 구원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는 잘 믿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더 커요. 이 세상과 맺으신 약속이에요. 구원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약속이에요. 새롭게 만드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새로운 창조가 되죠. 새로운 피조,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창조인가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인가요? 예, 예수님 믿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언제 얘기해요? 나중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요? 지금요. 보라, 지금. 근데 예전 거 안 지나간 것 같고 전혀 새롭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럼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똑같아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내가 새롭게 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볼 때 하나님 똑같은데요, 세상이? 전혀 뭐 바뀐 거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이미 새롭게 된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죄의 가지들이 다 제거되고 지금 그 모습이 새롭게 된 모습이 그대로 듭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하늘나라 갈 때 우리 모습이 이게 뿅 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알죠? 우리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죄만 빠지고, 그걸 우리가 상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만 빠졌을 때 내 모습이 어떨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은 상상 못하듯이 우리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긴 모습 그대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더 예뻐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요? 전국 가기 싫으세요? 진짜요? 성형수술한 것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습, 살이 죄라면 빠질 거예요. 우리 죄악된 음식을 막 먹었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다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쵸? 감사하죠?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죄가 빠졌을 때 내 모습, 좀 더 상상의 날개를 펴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세상에 대한 약속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자면 지금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은 그대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을 때 내 모습 그대로가 새롭다고 말해준 것처럼 이 세상도 그대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대신 뭐요? 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될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때를 얘기하는. 그런데 그건 지금 시작됐다고 우린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남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들 죄는 여전히 짓는 것 같지만 난 새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을 박살을 내누신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과정이 있다는 게, 아까 창조 6일 동안 혼돈 가운데서부터 창조가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혼돈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완성의 때가 있는 거예요. 6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벽한 완성이죠. 가득 채우는 완성이 끝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을 못 버텨내요. 하나님, 흑이든가 백이든가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면 죄를 짓지 말든가. 왜 나는 죄를 짓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거를 못 견뎌야 하는 거야,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견디세요. 너는 크리스찬이다. 죄를 짓는 크리스찬이다. 죄를 짓는 내 아들이구나.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걸 견디시는 거예요. 얼만큼 견디시냐면 최소한 6,000년을 견디신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디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 엊그저께 아내하고 그 얘기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다음 세대까지 보신다고. 우리는 내 세대에 하지 않으면 막 미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죽기 전에 막 이러잖아요. 죽기 전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보시는 거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 나주혁신 정로교회가 이 나주혁신 도시의 다음 세대일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다 다음 세대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중요한 표현인데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브라함 이야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벨탑 사건을 좀 먼저 얘기하면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족장이 셈이죠. 셈, 함, 야벳 할 때 그 셈의 족보가 성경 자세히 다루는데 그 셈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지금 바벨탑의 그 후손들도 똑같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은 됐다.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12장에서. 그때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사람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큰 구조예요. 사람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서 기억나십니까? 요셉 이야기할 때 최종적으로 그 얘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마지막 형들이 자기네가 복수당할 걸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하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의 생각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너희가 있지만 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제가 지난주 이 50장 설교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원어로 히브리어로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악을 계획하였으나 의도하였으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다, 체인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은 사람은 계속 악을 계획해요. 언제 그랬죠? 홍수 때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뭘 계획해요? 선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선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가득 채워라. 내 형상으로 가득 채워라. 근데 사람들은 악으로 채웠어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죠? 재밌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그걸 보여주고 이삭에게서 그걸 보여주고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흙이면 흙이고 백이면 백이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시려면 좋은 사람을 사용하시든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좋은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시는 거고 나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출애굽기 쭉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해라. 너네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거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낼 거다. 근데 그건 잊지 마라. 너네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계속 이렇게 사람을 목사님? 비하시키는 거죠. 존귀한 자로 좀 칭찬해. 너는 존귀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너는 존귀해서 가나안 땅에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긍정적이 되겠는데 부정적인 거죠. 까먹지 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건 좀 앞선 얘기지만 신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선물이다. 왜 선물이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 이런 얘기하면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요, 하나님만 높아지려고. 그거예요.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기억해. 내가 진짜 선이야. 내가 진짜 선이고, 내가 완벽한 선이고, 내가 완벽한 제일 좋은 분이야. 너네 중에 스스로 완벽하고 선하고 좋다고 말하지 마. 나만 그래. 너네 다 내 혜택을 입을 뿐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거 좀, 아까 천국 얘기 좀 나와서 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천국에 가셔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천국에 사는 동안 잊지 말고 계속 사시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천국에서도 우리가 죄를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죄를 기억해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왜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리시는 거고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하죠? 기억 안 나. 근데 나쁜 일 하는 게 기억이 안 나. 왜 찬양을 해요? 하나님 너무 예뻐요. 이거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다시 제가 에덴 동산은 이쪽에서 표현하고 천국은 이쪽에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완벽한 에덴 동산, 천지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6일 창조가 끝났을 때, 그때 그 창조는 완벽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면 좀 신성모독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창세기 얘기할 때 그 얘기하고 연결 지어보세요.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직 과정 중이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게. 근데 그 과정에서 영광을 가득 채우는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 이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당황하셨나요?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고,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고 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거 뻔히 아시는 거예요.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과정을 언제 끝내시려고 했을까요? 마지막 종말 때 끝내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처음 6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뭘 하나님 왜 못하시는데요? 처음부터 해서 죄 안 짓고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이 땅에서 죄라 씨름하지 않고 좀 하나님 그거 못하시는 거예요? 로봇으로 안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데 유혹 안 당하는 사람을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얘기 나올 때마다. 천사로 만들지도 말고 로봇으로 만들지도 말고 사람인데, 나랑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유혹을 하나님이 아예 제거를 하시든가, 유혹에서 연단된 나를 이미 만들어내시든가. 그러면 4,000년 6,000년 하나님 뭐하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6,000년 동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컨설팅하는 거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니면은 지금 창세기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분이 가진 페이지에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은 왜 끝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냥 끝내버려서, 노아도 그냥 끝내버리고, 노아 뭐하러 살려? 노아 또 죄 짓잖아요. 그 자식이 또 다 죄 짓잖아요. 그거 모르시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끝내버립시다.
안 되는 거 증명됐으니까 사람은 안 된다. 죄 짓는다. 사람은 항상 어려서부터 악을 계획한다. 오케이.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러면 끝내시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이번에는 사람인데 죄 안 짓는 사람.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또 실수를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아내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이렇게. 그리고 17장 뒤에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나서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대화를 마치시고 올라가셨더라. 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아내 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지금 이때 벌써 사고 친 거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야. 오케이? 이해해? 이제 이해하지? 나 간다. 믿어.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요? 기억 안 나시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아내를 팔아먹어요. 이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이에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두 번째는 그랄 왕에게 넘기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하나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왜 하나님은 그놈의 약속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관점에서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왜 나는 힘들어야 돼? 이렇게 묻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고 계시지? 다 끝내버리시. 아브라함 안 돼. 야 내가 너를 부르긴 불렀는데 넌 안 되겠다. 진짜 대대로 가능성이 없다. 띡 다른 사람. 너도 안 돼. 물론 다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죠. 에덴 동산 처음 만들 때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에덴 동산 만드실 때 뭘 계획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신 거죠? 에덴 동산 다시 회복했어요. 그렇죠? 다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나왔어요. 감사하죠. 우리 거기 갈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설교할 때 이런 질문도 던졌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절 지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자, 내가 부활했다. 봤지? 너네 다 나 진짜 신 아닌 줄 알았지? 하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셔서 봤지? 무섭지? 쫄았지? 몰랐지? 너는 끝이야. 기회 없어. 나 때렸잖아. 끝이야. 제자들만 좀 내가 살려주고 나머지 끝이야. 여기서 끝. 그리고 12제자든 120명 성도든 데리고 천국에서 120명이 모아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끝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2000년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거 진짜야 가짜야 또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진짜 부활한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2000년을 끝이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시간 끈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엄청날 것 같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는 걸 계획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비상하세요. 비상. 우리가 이해하시는 아주 비상하셔서 내가 세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찬양하죠. 하나님 세상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 정도 찬양하는 거로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획한 게 그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받는 플랜을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일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냥 아름다운 에덴 동산 만드는 정도로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가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6,000년을 봐. 6,000년의 역사를 봐. 하나님이 기회 주고 때리고 혼내고 계속 경고하고 해도 안 변하지.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 너도 똑같아. 다르지 않아. 너 인생을 살아봐야 60년 살겠지. 우린 60년 살면서 60년 살고 나서 내가 진짜
우리 그 학교 교수님 중에 이런 표현하세요. 이제 은퇴하실 때 제가 80세 먹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80년을 살면서 80년 어치의 죄인인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6,000년 기간을 통해서 증명된 죄인이에요. 모두가 똑같아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시지? 이 질문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감격이 얼마나 크냐면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6,0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적용하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지금은 죄를 져요. 왜 이렇게 어설프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거듭 딱 나면 예수님 딱 믿고 거듭났다. 지금 딱 거듭나면 죄를 딱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든가. 이게 뭐냐고요. 이게 또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왜 이렇게 답답한 세상을 난 여전히 살아야 돼요? 세상은 죄가 여전히 있고 왜 나는 내 속에 죄와 계속 싸우면서도 맨날 지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참고 있다. 너도 참아라.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너도 기다려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죄가 사라질 거다. 기다려라. 그때까지 이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데 또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죄인인데 또 나를 사랑하시네. 그리고 천국 가서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80평생 짧았지만 그때는 아마 그 수억 명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죄도 같이 볼지도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인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거를 감당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우리를 이렇게 가장 행복한 상태로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그 복은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단순한 걸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표현 오늘 창세기와 연관해서 바로 좀 더 뛰어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목처럼. 뭘 약속했을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아브라함 전에 있겠죠. 노아 전에 하신 약속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철학적인 생각이 필요하긴 한데 약속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말하셨다는 개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사람한테는 다르거든요. 사람한테 명령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씹힌 거죠. 내가 약속을 해도 내가 못 지키니까 소용없는 거죠. 내가 말을 해도 지킬 때 있고 못 지킬 때 있으니까 소용없죠. 하나님은 달라요. 명령하면 명령대로 되고 약속하면 약속한 걸 반드시 성취하고 말씀하시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여기 있어요. 아담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명령했죠. 아까 말했어요. 땅에게 명령하기를 동물들을 내라.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예. 동물들에게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네도 가득 채워라. 동물들한테. 그러니까 동물들은 군소리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애기 낳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처음엔 내인 것 같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악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 처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 말할 때 복을 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복을 준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이런 직역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직역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더 힘들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빌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말이 땅에 떨어지나요? 내가 너 복 주고 싶었는데 그게 실패했다. 미안하다. 나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너가 거절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어 가라사대 하면 이 복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어쩌실 거예요? 우리한테 똑같아요. 여러분들 삶의 정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다고 내가 널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진짜 선을 향해서 살고 싶지 않고 나도 그냥 막 살고 싶은데 어쩌실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든가 나를 천사로 만들든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하셨던 일, 내가 복을 준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빛이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 행동하여 완벽해라. 근데 그것도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명령과 약속이 땅에 떨어지나요? 떨어졌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때.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계속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상태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상태를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계획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완벽한 날이 아니었어요. 6일째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단락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점을 하나님은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하게 목표를 계획했어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예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아이고 내 말이 씹혔네. 이거예요? 내 말이 씹힌 거예요? 예수님 말이 씹힌 거예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들한테 완벽하라고 했는데 완벽하지 못했네. 내가 인간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말은 그냥 씹힌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말씀하는 건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성취가 안 됐죠. 사람.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더 중요한 표현이요. 어떻게 해요? 땅을 다스려라. 여기서 땅을 다스리라는 표현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준 건 다스리는 복을 준 거예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그것이 없어요.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다스리는 특권을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스린다는 뜻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는 이제 그 고대 근동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썼죠.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에 저쪽 나라, 이집트 나라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집트에서 사용이 돼요. 성경에 나오기 전 얘기예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단적인 거 아니고 중요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선 파라오 왕은 신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다. 이집트 왕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이 형상은 뭐냐면 진짜 왕이 있으면 그 소위 말하는 분봉왕, 로마 제국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로마 황제가 있고 각 지역별로 왕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분봉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의 개념과 다스린다는 개념은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온 땅을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다스려라.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 수준까지 올려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선과 악을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최고로 올려준 거예요. 사람을. 신이 아닌 사람을, 피조물을. 그러면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걸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명령하고 복 주시고 약속했는데 그게 약속인데 사람은 그걸 다 망가뜨렸어요. 창세기의 결론은 사람은 악한 걸 계획하지만 나는 선한 걸 계획한다. 난 그 선을 이룬다. 어떻게 이루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잘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의 성취가 여기서 다시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그걸 말해주고 다스리라고 명령한 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다스리는 자, 대리적 왕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거를 다시 성취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무슨 땅이에요 이게?
누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성취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취하세요? 아까 9절도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이 피로 구속한다는 개념을 설명해 주죠. 이 피로 사신다는 개념 요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간의 흉년 가운데 온 이집트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가나안에도 흉년이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다 와서 곡식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그렇죠?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을 흉년 가운데 구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7년간 흉년인데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죽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쌓아놨잖아요. 7년 풍년 동안 저장해놓고 그거를 7년 동안 천천히 나눠준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47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그 곡식들을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처음에 나눠줄 땐 돈을 받고 나눠줘요. 근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가축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축을 다 했는데 가축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가축 받고 곡식을 나누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땅을 사요. 땅을 사들여요. 너네 가진 땅을 다 바로 왕께 바쳐라. 그러면 곡식을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건 몸을 사죠. 너네 몸을 다 바로 왕께 바쳐라. 그럼 내가 주겠다. 결국 거기서 중요한 표현은 몸과 땅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거기서 이집트 왕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약속했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지적으로 상징적으로 요셉의 역사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예표라고 하죠.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죠. 요셉이 어떻게 온 백성에게 복이 되고 어떻게 온 백성을 구원하는지가 창세기 47장에서 좀 자세하게 표현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그 표현이랑 아주 똑같아요. 왜냐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7장에 내가 너희를 바로 왕께 드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어딘지 찾아보시겠어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내가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요셉은 엄청 바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집트를 우리 적으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표가 좀 껄끄럽게 느껴지는 것뿐인데 2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서 주는 당연히 요셉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억압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요셉께 너무 고마운 거예요. 7년은 우리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데 요셉이 너무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물론 그 역사 안에선 우리가 따져야 돼요. 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정책적으로 맞냐 틀리냐 따지지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사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더 재미난 표현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까 5장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라라는 개념,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또 삽입되거든요. 창세기 47장을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서 제사장에 대한 표현이 자세히 나오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제사장은 땅을 하나님께 요셉에게 바치지 않아요. 왜요? 제사장은 바로 왕에게 월급을 받아요. 제사장은 그때도 특권이 있었고 땅은 그들의 소유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누리는 특권이 그거예요.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버랩 되면서 잘 표현해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창세기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안 되고 재밌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셔서 한번 제목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죄의 심각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속에 매이신다.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들을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자기 저주적 맹세를 하시죠. 그리고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표현하실 때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세요. 거기서 이제 맹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는 건 처음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맹세를 하세요. 왜 스스로 그렇게까지 맹세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신다. 아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죠. 사람의 죄를 볼 것 같으면 당장 끝내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러고 기독교계를 떠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신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그게 피로 사시는 거죠. 그래서 피에 대한 제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 보여줬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아까 노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개념이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굳이 하시는 개념이나, 계속 하나님께서 피의 대가를 치르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피를 흘리는 건 지금 임시적인 거다. 내가 진짜 피, 진짜 생명을 흘리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세 번째 화살표에 보면 가죽옷, 인내, 아브라함과 언약, 믿음을 주심, 그 다음에 비웃음을 받으심, 이 표현은 제가 좋아하는데 언제 비웃음을 받으셨을까요? 창세기에서 사라가 웃었죠.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웃었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삭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삭이라는 단어 그대로 풀면은 그가 웃었다. 예, 그녀가 아니라 이삭이란 단어 자체가 그가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웃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사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헷갈려요. 어떻게 이야기를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처음 웃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고, 이삭의 이름 뜻도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웃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살면 됐죠. 이스마엘. 지금 이스마엘 13살인데 이제 얘가 커서 애기 남은 많은 자손 거느리면 되죠. 뭘 굳이 또 묵을 주려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쁜 의도로 비웃는 건 아니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웃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사람들은요, 조롱하죠. 조롱이 뭐야? 비웃는 거예요. 메시아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려고 그래? 이러다 진짜 죽겠네. 그리고 진짜 죽었어. 사람들의 웃음을 그대로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요셉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요셉의 그 인생 자체가 뭘 보여줘요?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는 요셉.
예수님을 그대로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형제들에게 예수님 비웃음을 받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표현이에요. 형제들의 비웃음을 받고, 그리고 은 20에 팔려가시죠.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으시죠. 그 고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미지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개념까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지금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하실지를 아주 창세기에서 너무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여줘요. 이미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죠. 그거를 실제 역사 안에서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본이다, 내가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질문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에 매이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혜택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네, 마지막 기도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가 떠오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빛이 있었잖아. 그래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뭐 얘기예요? 구원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복음을 깨닫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 마음 가운데 비춰라. 그러니까 비춰버린 거예요. 우린 그냥 혜택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뭐 선택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내가 연구하고 믿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라 말씀하시니까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해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지,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 언제 하나님이 이걸 따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성취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가운데 아주 편안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열심히. 이 모순되는 우리 여기서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고생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든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여전히 의인으로서 살고,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아, 나 죄인이고 의인이구나 받아들이시고, 아, 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성할 때가 있구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마지막 때 아직 완성 안 된 스토리구나. 이게 창세기의 스토리가 아직 완성 안 됐구나. 다행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질문을 받든가 집에 가시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